참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시므온과 안나의 증거에 대하여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므온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보면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 40장 1절에서 하셨고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이사야 57장 1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이 말씀을 믿고 메시아를 통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기서 조금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이 시므온은 하나님을 막연히 믿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이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믿은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막연히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지금 제가 이사야 40장 1절하고 57장 18절을 옮겨놓고 이 말씀이 시므온은 뭐였냐면 깨달아져서 믿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위로할 줄 알고 있었던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할 때 누가는 설명하기를 성령이 그 위에 있더라 계시더라 이렇게 그래서 설명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성령은 없습니다. 이게 말씀이 깨달아져야 뭡니까? 성령이 계시는 것이고 그 말씀을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설명하기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시므온에게 성령께서 지시하시기를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믿고 있었고 이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이라고 그랬죠. 미래 것을 늘 예언해 놨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걸 깨닫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시므온에게 성령께서는 뭘 더 깨닫게 하냐면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않을 것이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므온이 그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그 말씀을 듣고 기다리고 신앙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성전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감동을 따라 들어갔는데 마침 마리아와 요셉과 예수를 안고 성전으로 들어오는 것을 봤습니다. 거기에서 그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응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이가 또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믿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성령이 임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진리를 다 예수님 오셔서 완성해 놨기 때문에 이게 다 예언의 말씀이에요. 누구에게나. 근데 이 진리의 말씀이 내가 깨달아지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알게 되면 될수록 나는 온전한 인격이 갖추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진리가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성령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온전한 인격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이 구약에서부터 해놨던 것이 체험을 하고 그것이 자기가 직접 목격을 하고 이제 시므온이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해놓은 그 증거, 그것이 다 이루어진 거 우리는 깨달아 알 만큼 예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알고 믿는 신앙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이 아기가 바로 예수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아기 예수를 만난 시몬은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시몬이 하나님을 찬송한 내용을 보면 주제여 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전체를 통괄하여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주제여라는 뜻이 이겁니다. 그런데 그가 왜 하나님을 찬송하여 주제여 이 말을 먼저 썼느냐 하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 놓은 지 700년 전입니다. 그때 당시. 지금은 약 2700년 전이죠. 왜? BC 700년경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와서 이루실 복음을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그것을 깨달아서 이 시몬이 믿고 있는 이 신앙을 하고 있는데 뭐냐면 그를 성령이 또 가르쳐 주신 게 주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네가 죽지 않는다 했는데 그 말씀대로 성령이 지시한 대로 만났어요. 그러니까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놓은 거, 자기 예수님이 된 것을 다 누가 했어요? 주제. 하나님이 혼자 통괄해서 하셨지 다 시대도 자르고 지금 당장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제요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몇천 년이 흘러왔지만 사람이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해오신 것을 한마디로 이 시몬이 고백한 겁니다. 찬송한 겁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그럼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자기에게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2장 26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를 만남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제가 체험이라고 했죠.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진리가 깨달아지면 뭐합니까? 내가 점점 하나님의 형상으로 실상을 이루어가니까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예수님이 온전하셨던 것처럼 나도 먼저 이 진리가 깨달아지면 내 인격을 온전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이 성경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언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온전한 인격을 만들어 주겠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하여 이사야 52장 10절 보내주시기를 하셨거든요. 이스라엘 의로할 메시아를 구원자를 보내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죠. 그게 구원을 보았사오니 하여 이스라엘 의로할 메시아를 보았다고 이제 고백을 한 겁니다. 확증을 한 겁니다. 그리고 부연하기를 이는 이제 구원 메시아죠. 이는 예수는 무엇이래요? 메시아는 무엇이래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시편 98편 2절에서 이제 열방을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요. 만민 앞에 예비해서 보냈다 그 말이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으로 오신 게 아니라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이사야 42장 6절 49장 6절 63절 잘 나와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은 이미 뭐 하셨어요? 이방인들도 다 사랑하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이제 이분이 오셨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시몬이 증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 영광이다 하였습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 영광이다 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빛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주의 백성이에요. 우리의 영광이다라는 것은 빛이다라는 것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예수님의 그 빛을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광의 빛이 나한테 들어왔고 빛이 되는 인격이 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이처럼 시므온은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고 그 성령이 지시하신 대로 이루어져 메시아를 만나는 것을 노래하였고 장차 메시아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에 대하여 노래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이건 장차 예수께서 이루셔야 할 것이죠.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제 봅니다. 시몬이
예수께 장차 메시아가 되어 이루어야 할 것을 노래하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 여겼다고 하였습니다. 왜? 메시아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부모들은 아직 뭐예요? 깨달아지지 않은 상태에 있어서. 성경에 구약에 있는데 시므온은 그걸 다 깨닫고 예수에 대해서 찬송하고 예언해 주는데 부모들은 아직 뭐예요? 그 말씀이 안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증거하는 게 기이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가 대언해 드릴 때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더 확신을 갖게 되면 내가 모르는 말씀을 할 때는 어떤 때는 뭐예요? 참 기이하다라고 느끼죠. 그건 내가 아직 깨달음이 안 된 상태에서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보십시다. 왜냐하면 그 부모들은 메시아가 하여야 할 일에 대해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찬송은 예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은혜와 진리를 깨달음으로 모든 사람의 인격이 완성되는 예언의 찬송을 부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찬송이 끌리는 찬송이 있어요. 은혜가 자꾸 나에게 오는 찬송이. 그게 바로 무엇이냐? 내 인격의 예언의 노래예요. 그게 깨달음이 되면 내 인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동이 돼서 찬송이 계속 나와요. 어떤 찬송이 계속. 그것은 왜 그러느냐? 내 인격이 깨달아서 딜라고 하나님이 뭐예요? 성령의 감동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 찬송이 뭐가 되느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깨달아져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먹은 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 그 찬송의 뜻이 정확하게 깨달아지면 뭔다? 그것이 내 인격이 되고 내가 먹은 것이 되기 때문에 찬송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는 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가사로 집어넣어서 그 아까 주제여 하듯이 그 뜻을 정확하게 깨달아서 내가 먹어버리면 그 찬송은 뭐가 되냐면 내 인격을 완성한 예언의 노래고 그것은 그 찬송은 이제 다른 사람이 작사했고 작곡했지만 그것은 내 노래입니다. 그 인격이 뭐였으니까 내 것이 됐으니까. 그게 찬송을 부를 때 자기 신앙의 고백으로 부르는 거죠.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자기 신앙의 고백으로 부르는 노래는 잘 부르고 잘못 부르고 음성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은혜를 내 것을 갖고 정말 부르는 노래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미라고 성경에서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인격을 만드는 노래를 부르는 그 예언의 노래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줘 다른 사람 인격도 온전해지게 만드는 찬송을 부르기를 주의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넘어갑니다.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새 옷을 입었고 이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봅니다.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한 시므온이 그 부모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말에게 일러 말하기를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새 옷을 입었고 누가복음 2장 34절에서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표적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표적이라는 말이 누가복음 2장 12절에서의 표적 제가 한문으로 넣었어요. 왜? 뜻이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 한글은 그냥 표적이에요. 이게 다 똑같이 봐버리면 좀 진리를 깨닫기가 곤란해요. 그래서 한문으로 넣었어요. 표적과 오늘 본문에 있는 누가복음 2장 34절의 표적과 마태복음 24장 24절에 표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적을 행한 것은 마태복음 24장 24절 이 표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적을 하셨다, 표적을 했다, 표적을 했다, 이적을 했다 이렇게 나눠주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를 갖고 제가 좀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봅니다. 그래서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는 모두 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이나 우리 한국말이나 똑같이 오늘 표적, 거기는 모두 사인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성경의 뜻을 깨닫기에는 한문이 오히려 더 잘 표현이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거로 영어 성경보다는 개역 한문 성경이 표적에 대한 의미를 더 세밀하게 표현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쓰는 것이 이게 뭐야? 개역 한문 성경이거든요. 한문 성경.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제가 갖고 하는 겁니다. 영어 성경, 헬라어 성경 봤는데 헬라어에는 이게 뜻이 분명해요. 근데 영어는 다 사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문 성경이 헬라어의 뜻을 더 잘 이해시키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2장 12절의 표적은 흔적이라는 의미에 대하여 말하여 주고 누가복음 2장 34절의 표적은 기준이라는 의미에 대하여 말하여 주며 마태복음 24장 24절의 표적은 따르는 의미에 대하여 말하여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조금 얘기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강보에 쌓여 구유해 놓으신 건 이 땅에 오셔서 흔적이에요. 그 발자취 흔적이 다 안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흔적의 의미로 표적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비방받는 표적이라고 되는 것은 예수님의 진리를 갖고 진리 때문에 이 땅에서 비방, 진리를 믿는 것이 진리를 따르는 사람에게 비방의 기준이 된다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24절에 가서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나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하여 택한 자들을 비옥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것은 이제 이해가 되니까 마태복음 24절에 대한 그 진리를 우리가 좀 더 구분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마가복음 8장 11절로 13절에 가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안해주의 이적이라고 써있어요. 또 이적을 표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이적으로 알고 좇는 것은 미혹의 영이라 하였고 아까 제가 설명드려서 마태복음 24장 24절 예수를 믿어 예수 이름으로 이적을 좇아서 자꾸 이적을 좇는 신앙을 갑니다. 이건 미혹의 영이라고 분명히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거짓 그리스도과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택하신 자도 미혹한다는 것은 이것은 뭐냐? 미혹의 영이다 라고 가르친 겁니다. 이걸 구분 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적으로는 우리 인격이 변하지도 않고 거듭나지도 않고 온전해지지도 않습니다. 이제 더 나갑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의 의미를 깨닫고 진리를 좇는 것은 표적이라고 하였습니다. 표적이라는 건 진리라는 얘기인데 데살로니가서 2장 9절로 12절에 참고를 줬어요. 바울 사도가 이걸 그어서 정확한 신앙을 했기 때문에 가르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갑니다. 바울이 말해놓은 것. 신약성경 335페이지 2장 9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보시면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표적, 이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해놓으신 그것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적으로만 알고 좇으면 뭘 깨닫지 못해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근데 그것을 진리로 깨달아서 표적을 따르면 그것은 미혹의 영이 아니라 뭐라고요? 진리의 사랑을 깨달아서 구원함을 받는 진리가 된다고 분명히 나누어서 바울사는 가르치고 있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이해하기 쉽게 나눠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십시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예수를 믿는데 자기가 뭘 쫓았어요? 네, 불의, 쉽게 얘기하면 미혹의 영, 쉽게 하면 표적 기사를 추구하는 신앙을 했다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 자유를 다 맡겼다는 게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강권으로 시키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부모가 우리 어렸을 때 키울 때는 뭡니까? 내 자율에 맡기지 않고 부모님이 강권으로 시키다 보니까 우리가 불만이 많아지는 거지. 왜? 깨달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부모는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에 나를 교육하려고 해요. 근데 내가 안 깨달아지니까 뭐예요? 이제 안 깨달아지는 생활을 계속 부모의 이제 쉽게 강압적인 대로 가다 보면 불만만 차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미 인생에서 겪었고 우리가 신앙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강권해서 우리를 뭐야?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진리를 다 이뤄놓고 예수를 믿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데 본인이 예수를
어떤 예수로 여러분들이 깨달아 믿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갈라지는 줄, 선악으로 갈라지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이냐 영멸이냐. 그래서 여기에서 가르치신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것은 다 뭘 갖고 있느냐?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 진리를 얘기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볼 때 이적 같지만 그건 다 진리를 가르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오늘 본문에서 시몬이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며 하고 말한 의미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패하는 사람과 흥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사야 8장 14절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됐고 그 말씀이 뭐냐? 우리가 진리를 쫓는 사람은 흥할 것이고 이적을 쫓는 사람은 뭐 할 거고? 패할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 축복의 말이 뭡니까? 축복의 말이 내게 기분 좋게 나 듣기 좋은 소리를 해는 게 축복의 말입니까? 바른 말을 해는 게 축복의 말입니까? 바른 말입니다. 성경 진리는 바른 말입니다. 그냥 내 기분에 좋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뭡니까? 내 기분에 좋은 말을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미혹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른 말을 깨달으려고 하다 보면 나를 뭐한다? 바르게 살게 하고 내 인생길에 바로 깨달아서 감당하면서 내 인격이 되게 하고 어떤 것도 감당할 인격자로 만들어는 이 바른 말을 듣는 것이 축복의 말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갖추면 그냥 자유자까지 누를 키우는 게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다음 주 감사주일은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어린 시절 그거에 대해서 할 때 교육이 뭔지를 한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바른 말을 가르치신 것이지 나 듣기 좋은 말을 가르치신 게 아닙니다. 왜? 바른 말을 통해서 깨달아서 뭐 하라고? 실력을 갖추라고. 인격이 되라고. 그래서 다 이기고 살으라고.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뭐야? 하나님께 우리를 패하고 흥하는 뭐가 되셨냐면 그 일을 이루어 놓으신다 그 말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걸 이루다 보니까 이 땅에서 뭐야? 비방을 받는 표적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 의미는 그래서 예수께서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받는 비방의 기준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2절에 바울이 그랬죠. 죄인으로 놓아가지고 호송이 되죠. 거기서 그 바울이 죄인이 아닙니다. 진리 때문에 뭐였어요? 세상 사람들이 로마법으로 바울이 호송하다 보니까 죄 없는 사람을 로마로 보낸 거죠. 그때 유대인들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나는 이래서 여기까지 왔다. 우리는 편지를 받은 적도 없고 소식을 들은 적도 없다. 그게 무엇대로 한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비방하기 위해서 바울을 죄인으로 보냈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또 얘기합니다. 이 사상에 대해서는 어디서든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알아. 누구한테 반대받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네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다. 이렇게 바울이 그때부터 이제 진리를 가르칩니다.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진리를 따라 사는데 여러분 비방받는다고 여러분 거기에서 타협하거나 절망하거나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뭐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리를 잘 깨달아 신앙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에서 복음 전할 때 그래서 내 이름 위해서 너희를 거스리고 거짓 너희를 위해서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면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죄 없이 진리를 살아가는데 비방 그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진리의 귀를 기울이면 사람들 말에 내가 뭐하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말로 내가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그런 말을 안 들으려고 하다 보니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열고 여러분들이 진리 따라 살아가면 사람들은 자기 임의대로 말을 합니다.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하게 되고 온전한 인격을 갖추게 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넘어갑니다. 또 시몬이 마리아에게 칼이 내 마음을 찌릿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리라 함이니라. 누가복음 2장 35절에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칼이 할 때 단도가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예요? 여자가 결혼한 여자들이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뭐였어요? 예, 단도를 품었다고 했죠. 근데 이 칼은요, 이런 단도가 아니에요. 장검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장검으로 찌를 때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만큼 고통스러운 것을 묘사해서 썼어요. 왜 마리아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기서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하리라 한 말의 의미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것을 보고 마리아가 받아야 할 극심한 심적 고통에 대하여 말해준 것이고, 그것이 뭐였어요?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때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가 정말 예수께 진리를 깨달아서 초월되지 않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는 그 엄마로서는 아들을 예수님은 초월했기 때문에 여자여 엄마로 하지 않고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극진히 대접을 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신앙이 그 예수님처럼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아서 육신을 초월하지 못한 마리아는 어떨까요? 내 아들이잖아요. 아들 십자가에 죽는 걸 봐야 하는 마리아의 심적 고통은 어떨까요? 그것을 예언해 준 것이 시몬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9장 25절이에요. 그 심적 고통이 어떨까요? 그리고 우리나라 말이 그거 있죠. 부모, 저도 수도 없이 들어온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보다 귀에 딱지가 않게 들어온 게 그 말씀이거든요. 저희 모친 권사님께서 저도 약했고 언니가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시는 말씀이 시부모님도 친정부모도 다 산에 묻었는데 자식은 여기에 묻는다. 그래서 미치기 직전에 니들이 생각을 주어서 니들 때문에 내가 미쳤노라고. 그런데 여기에 있다고. 그게 다 저보고 너는 나한테 효도가 네가 내 앞에 안 죽는 게 효도라고. 그게 딱지가 내가 아플 때마다 딱지가 않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고통이 뭔지는 조금은 알겠어요. 아니 마리아가 예수를 아들로 생각하고 있는 마리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고통을 감내해내야 되는, 그래서 신앙을 그걸 감내해내서 이겨야 되니까 그의 어떻게 신앙을 해야 되는지를 예언해 준 것이 시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육신적으로 내가 가까운 사람이 이르면 마음에 고통, 슬픔, 외롭죠. 헤어지는 그 아픔 느끼면서 진리를 좀 더 가까이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넘어갑니다.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한 말의 의미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이루어지면 그 십자가의 복음 진리로 말미암아 사람의 생각이 밝게 드러나게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증가기를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래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내가 율법적으로 제가 깨닫기 전에는 제가 죄인지 몰랐다겠죠. 율법으로 잘 율법 지키고 살아서. 그런데 이 진리 앞에 내가 깨달아졌을 때 내가 율법을 지키고 산다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했던 그 죄, 정말 그 죄를 다 보여주고 용서해 줬을 때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진리 앞에 있을 때면 우리를 밝히 내 정체를 다 드러나게 해주는 이 아버지의 진리. 그래서 누구도 이 진리 앞에 오면, 예수 앞에 오면 자기가 잘 사는 것 같은데 자기 정체가 다, 자기 부족이, 자기가 정말 얼마나 흠과 티가 많은지 깨닫게 되게 하는 것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이 십자가의 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나는 또 깨달아서 나를 갖추게 되면서 인격이 점점 갖추어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인격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 다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를 깨닫게 돼서
내가 점점 기쁨을 알게 되고 행복을 알게 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내 마음에서 정말 사랑해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하는 그 사랑이 도움을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인격적으로 누구나 똑같이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렇게 사랑하면서 내가 좀 더 여유가 있을 때는 그걸로도 도울 수 있는 거고, 여유가 없을 때는 정말 인격적인 사랑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람들이 겉으로는 도와줘도 인격적인 사랑을 못 대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외식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 드러나게 하는 것이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봅니다. 이처럼 시몬은 마리아에게 장차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는 진리에 대하여 증거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복음 진리를 따라 살아감으로 받는 비방은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의 발자취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점점 내 부족을 자꾸 진리로 고쳐가는 거죠. 점점 고쳐지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내가 잘못하지 않아서 이해 못하고 자기 기분대로해서 비방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정확하게 깨닫고 사는 이제 여러분들의 그 인격이 여러분들을 자꾸 낮은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비방받을 때는 그 인격을 갖추면 시간이 흐르면 점점 뭐냐면 높은 인격을 갖춰서 인정받게 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넘어갑니다. 과부든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세짓과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는 출가하여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든지 84년이 된 사람입니다. 나이가 진짜 많죠. 과부든지 84년, 남편하고 사는데 7년, 91년. 그럼 몇 살에 시집 갔을까? 여자는 시집을 못 가잖아요. 여성에 대해 시집을 가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아무리 빨리 갔어도 15살은 옛날에 넘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늙었다. 그러니까 근데 84년 동안 뭐 했어요? 주야에 금식했어요. 84년 동안 금식할 수도 다 죽지. 세상적인 말로 들으면. 그래서 이제 무엇인가 하는 걸 깨달아 가겠습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금식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금식은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 금식을 무조건 육신의 음식을 먹지 않는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금식을 육신의 음식을 먹지 않는 것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금식을 세상을 등지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안나입니다. 안나 선지자. 성전에 살으니까 성전에서 청소하고 뭐 하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살자 보니까 그 사람은 뭐예요? 완전 세상 걸 안 먹죠. 보지도 않았고. 이게 금식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육신적인 음식만 알고 있으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은 우리 육신을 위한 음식도 있지만 우리 마음을 위한 영의 음식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비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함으로 마음을 위한 영의 양식을 금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세상에 안 믿는 사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자 영의 양식을 안 먹는 금식하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마음의 양식을 먹고 요한복음 6장 32절 63절에 가면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 온 생명의 떡이다 음료다 얘기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친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64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영의 양식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영의 양식을 먹어서 먹은 만큼 만족을 얻어. 근데 안 먹으면 왜? 항상 허전해. 예수를 믿어도 마음이 허전한 마음을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해. 그래도 안 없어져.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봅니다. 양식을 먹고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교하게 잘못 해석해주는 비진리는 금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금식하면 안 돼요. 근데 뭐 해야 돼요? 세상 것 안 먹고 마귀가 잘못 성경도 잘못 가르치는 거 우리는 안 먹어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게 금식.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육신의 음식 먹지 않고 병들지 마세요.
여러분 건강관리 잘 먹고 건강관리 잘하세요. 육신의 음식 갖고는 여러분 하나님께 못 가요. 육신의 음식은 건강하게 잘 각자 자기 몸에 맞게 여러분들이 잘 먹고, 여러분들이 금식해야 할 금식은 뭐냐? 세상에 죄 짓는 거, 그리고 비진리 성경 잘못 해석해 가르치는 거, 그건 먹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먹을 것은 영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져야 여러분의 인격이 온전해져 가야, 인격이 자라가야 만족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양식을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해서 영적 양식을 못 먹으면 마음은 항상 공고해. 예수를 믿고 있어 공고하고, 세상 사람 더 말할 것도 공고하다 보니까 세상은 죄를 추구하고 죄 짓고 살고. 우리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는 신앙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에서 말씀하시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금식하라 하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금식하지 못해 정령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뭐였어요? 금식하라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먹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금식하지 말라는 걸 금식하지 말고 금식하라는 걸 금식해서 인격이 온전해져서 여러분들이 기쁘고 만족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식하라고 하신 것은 육신의 음식을 금식하라고 하신 것보다 영적인 것을 금식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육신의 음식을 금식하라고 하는 것은 속죄제를 드리는 날에 마음을 괴롭게 하라고 하는 것으로 레위기 16장 19절 31절, 이사야서 58장 1절 6절에 나옵니다. 죄를 진 사람이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얻기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 1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졌으면 뭐해라? 금식해라. 왜? 하나님이 죄인을 뭐예요? 용서해 줘야, 긍휼을 나를 긍휼해서 용서해 줘야 죄가 없어져. 그러니까 죄 졌걸라 금식해라. 죄 안 졌걸라 육신에 금식하지 말아라. 이게 예수님이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금식할 때 뭐 남에게 보이려고 흉하게 하고 뭐 어떤 자랑식으로 유대인들 내려오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머리 빗고 세수하고 기름 바르고 단정히 앉아서 죄 졌걸라 하나님께 자백해서 긍휼히 보시는 하나님이 중심을 본 하나님께 참 받아라. 그렇게 가르친 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거 외에는 우리는 금식하지 말라고 하신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금식시키는 건 해야죠. 네, 그걸 시켜야 뭐 하니까? 여러분 치료 받으니까. 우리는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얻어 죄사함을 얻은 그리스도인은 육신의 금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금식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죄짓게 하는 세상 것을 금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바울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금식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뭐라 해서? 마음을 새롭게 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죄짓게 하고 세대를 쫓아가는 그건 금식하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은 뭐야? 우리가 금식하지 말고 성경을 깨달아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안나 선지자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일생 죄짓지 아니하는 금식을 함으로 구속함을 얻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렇게 살고 그렇게 기뻐 살다 보니까 정말 나처럼 구원받아서 나처럼 행복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 뭐 한다? 전하는 것이에요. 왜? 안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듯이. 이해되셨죠?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실상을 이루게 시키는 것이 성경이고, 성경은 다 예언의 말씀을 내가 깨달아 진 만큼 본다. 나는 실상을 이루어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 갑니다.
오늘 우리는 시몬과 안나의 증거에 대해 배웠습니다. 시몬이 아기 예수에 대해 증거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찬송하고 말에게 장차 예수로 인하여 일어날 일들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리고 안나 선지자는 예루살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가 왔으므로 메시아 구원의 때가 도래했음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98편 2절 3절이 이루어졌다 하고 모든 사람에게 아기에 대해 증거해 줬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께서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 우리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깨달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것은 구약에 예언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와서 이뤘고 예수님이 다 이루어져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 가르친 진리가 깨달아지면 나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냥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예요. 예, 드셨죠? 우리 그만 깨달아지는 것. 진리가 믿어지면 그냥 죄는 끝난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부족하지만 인격이 아직 온전하지 못해서 실수하지만 허물이 있지만 진리가 자꾸 깨달아지면 그 진리가 나를 죄 없게, 죄 안 짓게 온전하게 나를 만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양식은 영의 양식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양식 안 먹었다고 인격이 바뀌지 않습니다. 육신의 양식은 육신의 양식이고 영의 양식은 오로지 영의 양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교육시킬 때 뭐예요? 책을 많이 읽게 시키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마음의 양식을 많이 갖고 있어야 이 세상을 살기가 좀 지혜가 있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서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책을 자꾸 좋은 책을 양서를 추천해줘서 읽게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서 세상에서 좀 더 많이 알면 세상을 좀 더 지혜가 있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책을 읽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양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진리만 깨달아지면 세상을 이기고 살 수 있는 인격이 된다고 우리를 교육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양서가 비록 없어서 내가 세상 사는 것이 좀 곤고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진리가 깨달아지면 다 진리 안에서는 완전하게 우리가 완성돼서 살아갈 수 있는 인격이 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째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 그게 세상 건 봐요? 싹 없어져. 부패해져 버려. 세상 건을 가지려고 하면 할수록 이제 뭐한다? 허무만 느끼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버렸잖아요. 예수님한테 버리고 이 진리를 깨달으려서 내가 정말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창조 세계의 그 선물에 그 세계를 살기를 원해서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죽었으니까 우리는 이제 뭐다? 죄를 이겨갈 수 있다. 그러면서 봅니다.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줬느냐? 그게 율법은 뭐예요? 사람의 명과 가르침이었어요. 사람의 해석으로 했어요, 율법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리로 해석한 것처럼 해석하지 못했어. 율법이 그게 그걸로 그냥 율법대로 가면 뭐예요? 사람의 명과 가르침이 돼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가면 우리가 진리가 돼서 우리 영의 양식이 되고 인격이 돼요. 이해되셨죠? 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그렇죠. 금식 40일 했다면 겉으로 뭐예요? 진짜 믿음 좋은 것 같고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교회 봉사하다면 예수 잘 믿는 것 같아. 성경 하나도 안 깨달으면 그건 다 남 속이는 것밖에 안 돼요. 겉으로 모양이었지 죄를 안 짓는 인격은 못 만들어. 이해 되셨습니까? 그런 데 속지 마라 그 맛이야. 그건 숭배의 모양이야. 하나도 우리를 바꿔주지 못합니다. 그게 뭐 겸손한 것 같고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 같아. 겉으로 보면 정말 오직 육체 좇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교회에 헌금 많이 냈대요. 근데 진리를 몰라. 그럼 남이 볼 때 믿음 좋은 것 같아. 나는 그 믿음 없다고 그냥 취급해버려 그냥. 깨달아져서 은혜로 하라 그 말이에요. 아멘. 이해 드셨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외적으로 하는 이런 것은 다 뭐한다? 예수께서 진리를 밝히 드러내준다. 그래서 내가 깨달아져서 감사해서 내 인격에서 나오는 그게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 그게 진짜 믿음이고 그게 내 인격이 돼서 나오는 것이 그게 진짜 스스로 낸 예물이 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가르친 것이 성경이야. 그러니까 여기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뭐를 하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잘 깨닫도록 해서 그 인격이 먼저 되게 하고 그 인격에서 하나님을 스스로 섬길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교회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른 말을 해주는 곳이지 귀에 듣기 좋은 소리 해주는 것도 아니고 미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교회에서 이 진리를 대언해주지 않아서 온전한 인격을 갖추지 못하게 만들어주면 그것은 다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감당해서 어려움도 감당해야 되고 좋은 것도 누리고 일생은 우리는 그런 속에서 굴곡 있는 속에 살아가요. 그런데 그거 인격이 완전해지면 그것을 다 감당해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마음으로 감당하면서 기쁘게 가는 것이 이게 인격 완성이에요. 이거를 시켜주는 것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바른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맨날 없어지는 것처럼 주 앞에 돈 바치면 없어지는 꼭 무당들이 복채받고 축복하면 없어지는 것처럼 속이는 무당 같은 짓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깨달으면 예수님이 다 짊어지신 그 십자가의 그 능력의 말씀이 깨달으면 내 인격이 돼서 나한테 오는 어려운 십자가 내가 짊어질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의 인격의 말씀으로 이제 갖춰지면 여러분들에게 오는 어려움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부터 39절에서 어떤 것도 그리스도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고 했어요. 왜? 그 사랑이 내 인격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우리가 어떤 것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 인격을 만들으시려고 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아버지죠. 그 아버지가 우리 그래서 예수를 보내서 진리로 교육시키신 것. 그래서 그걸 깨달아서 딘 바울 사도가 복음을 써놔서 우리를 교육시킨 것.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지면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서 여러분들이 인생길이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기쁘고 여러분들이 정말 멋지게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이 진리인 줄 깨닫고 지금 내가 조금 깨닫기 버겁고 내 귀에 듣기 싫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거슬리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화하거든요. 그래서 진리는 이제 제가 그걸 들어서졌던 것이에요. 왜? 깨달음이 안 올 때는 정말 버겁고 싫어요. 내 육신의 생각이. 그런데 깨달음이 오면 그냥 육신의 생각 없어지면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기쁨이 오고 그것이 그렇게 나를 기쁘게 만들었거든요. 그게 또 들어쓰고 또 들어쓰면서 그 진리가 저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대언해드리면서 아버지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 것을 대언해드릴 때 여러분들이 깨달아져서 인격이 돼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오늘 매일의 그 삶이 여러분들이 기쁨 속에서 값 있는 삶을 살아서 내 인생 전체를 내 인생 역사를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죄를 짓게 하는 비진리를 금식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언했던 증거했던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밝히 진리가 드러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 이뤄서 이 땅에 진리로 완전히 밝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깨달아 우리 인격을 온전케 하는 그 아버지의 교육으로 진리를 받아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정말 가치 있고 값지게 살아가는 인격을 만들기 위해서 예언의 말씀을 깨달아 간다. 이렇게 보시기를 바랍니다.